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간다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구원자인 줄 알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여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지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결국 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왔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먼 마치 헬라인들이 있는 곳으로 멀리 가기 때문에 찾지 못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인데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보니 그가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그들이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원, 신적인 기원이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거죠.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원 또 예수님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을 때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듭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고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인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을 소개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도 믿지 않는다면, 그가 말씀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죠.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2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죠. 예수님의 기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도 참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아버지의 진실함에서 찾으시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증언도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 아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러한 복음 증거의 역사와 열매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은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잘 알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물론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따라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길을 충실하게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로 믿고 또 따라야 할 분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가 따릅니까? 믿는 자가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나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따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29절에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말을 8장에서 4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